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사기 16번째 강해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네, 오늘부터는 사사기서 7장을 강의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앞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장 오류 없이 해석을 하고 읽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은 전체 문맥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고 그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해하고 이해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요,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미디안족 속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고 보니 기드온이 두려운 거예요. 그는 농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미약한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또 작은 자였고요. 또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 그것도 한 성읍의 우상 제단을 관리하는 그냥 우상 숭배자 중에 숭배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란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또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기드온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막 확신을 주시고 언약의 표징을 주시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막 이랬어요. 평안의 은혜를. 자, 그런데도요, 기드온이 기드온에게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언약의 표징을 2번이나 재차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이렇게 놓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표징을 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나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하신다면 이 타작마당에 있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다른 곳은 메마르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타작마당은 다 건조한 땅인데, 지면인데 이 양털 뭉치 안에만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재차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만 메마르게 하시고 나머지 타작마당은 이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또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확신을 얻고 비로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군대를 소집했더니 무려 32,000명의 사람들이 화답을 하고 군대로 모병이 되었습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지, 그리고 그런 언약의 표징도 없고도 믿어야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 강해 설교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런 두 번이나 재차 같은 내용의 목적으로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이 그 표징을 구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하나님 앞에 향한 간구였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죠.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이 더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세상 살다 보면
주를 위해서 더 잘하고 싶은데,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삶이 분주하고 내가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이 언약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때로는 이런 기도하는 것이 더 믿음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고 보시고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사명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체험, 이러한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돼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모집을 한 3만 2천 명의 병사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병사를 다, 군사들을 다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 3만 2천 명의 병사 가운데 기드온의 300 용사를 선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영적 교훈과 진리를 발견하겠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볼 텐데 1절과 2절 말씀 다음 같은 사항에 우리 주의해서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이렇게 모집했더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군사의 수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사사기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대 다 모아봐야 3만 2천. 한 사람이 450대 1이에요. 여러분 300명이라고 한다면요, 한 사람이 최소 13만 5천 그리고 3만 2천 명이라 한다면 14명, 한 사람이 14명 정도를 상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당시 또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군인 수가 많아야 돼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략적인 무기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칼과 창과 활로 싸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머릿수가 많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긁어모고 싸워도 한 사람이 14명 정도를 상대해야 할 정도로 군인 수가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인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셋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롯셈이라는 이 샘을 사이에 두고 양 진영이 지금 진을 친 거예요.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이스라엘 군사들 3만 2천 명, 또 한쪽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의 연합군인 13만 5천 명. 이 하롯이라는 샘을 사이에 두고 양 진영이 대치해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신 이유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도 군사의 수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턱없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만 2천 명 너무 많다라고 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군사의 수를 줄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예요.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행위를 자랑할 기회가 있으면 자랑하려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이런 본성은 대체로 좋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누구나 자랑할, 자기 일을 자랑할 기회가 있으면 막 자랑하고 하려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런 악한 본성을 한마디로 하면 뭐다? 한 단어로 교만이에요. 교만.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구나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내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면 막 우쭐대고 싶고 어떻게 보면 또 힘으로 눌러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이런 악한 본성, 교만함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교만함의 끝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고요. 이 인간의 교만함의 끝은 또 자기 우상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간에요, 인간의 교만함의 끝,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요, 이 세상에 절대자가 없고 그 누구도 없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심지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무신론이 어찌 보면 인간의 이게 있어서 인간의 교만함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유와 그리고 내 자신의 힘을 믿는 자기 우상화,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말씀 하나만 갖고만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어요.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참 많이 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이런 말씀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해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말라도 할걸요? 그렇죠? 간절하게 막 할 거예요. 나의 모든 교만함을 꺾고, 나의 모든 고집을 꺾고, 나의 모든 아집을 꺾고, 나의 모든 지혜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평안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인간의 교만함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내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의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 때 그를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하며 무신론이죠. 그렇죠? 넓은 범주에서 보면 꼭 하나님이 없다라고만 해야 무신론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알면서도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무신론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 이 교만함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성경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겠다,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겠다, 물리치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대한 사건을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나이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그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 탑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걸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세요. 대적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32,000명이나 모인 민족 이 사람들이 행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 하면서 줄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경계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교만 또한 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어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만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 같은 말이죠. 이 겸손인데요. 이 겸손은 우리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의 성품, 옵션적인 그런 성품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목사로서, 목회자로서는 생존에 관한 문제들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목회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즘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마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을 경계하셨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32,000명의 군사의 수 많다 행여 너희들이 어찌 요행이 승리하고 나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조차 안 되겠다 하시며 군사의 수를 줄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물리치시고 또 그들을 흩으시기에 아주 미워하시기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텐데, 겸손해야 할 텐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죠. 여러분 이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되게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 지금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담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결의 은혜, 성화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단 말씀이에요.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단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까지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서 작은 예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해드리면,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목사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요만큼은 된 게,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만큼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얼마나 뭐 같았으면,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된 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막 이러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면서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왜 내 마음 안 바꿔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왜 내 안에 기쁨을 안 주세요 막 이러고만 투정만 부리고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유아적 신앙인 거고요.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 담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가 돼야 돼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실천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매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 바로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고 더 많은 성령의 기적과 역사를 행했고 또 많은 지역을 실제로 복음화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도보다요, 하늘 상급이 큰 사도일 거예요. 그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복음의 우리가 혜택을 받아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13권이나 하나님 기록으로 남겼어요. 대단한 영적 거장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에 다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매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시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를 흩으시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를 징계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000명이라는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줄여라. 상식적으로 많지 않아요. 반대쪽 진영에는 13만 5천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줄여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행여 너희들이 승리하여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두렵다. 즉 인간의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를 줄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줄여서 우리 이제 후에 보겠지만 이제 32,000명이 10,000명으로 줄고요. 그 10,000명 중에서 또 10,000명이 또 300명으로 줄어요.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50대 1이에요. 여러분, 450명이 나를 애워싼다고 하면 아무리 천하장사라 그래도 450명이 달려들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하시기 위해서 의도하셔서 군사의 수를 줄여라. 나의 위대함을 온전히 믿고 나만을 의지하게 하라라는 의도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 알았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도 많이 나와요.
이것을 이미 알았던 신앙인의 신앙 고백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우리 잘 알다시피 사울, 이스라엘에서 일대 왕인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 왕이었던 다윗과 아주 친했던 우정을 나눴던 친구였고 신앙인이었어요. 이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의 배경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우리가 저 강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자, 이루자. 이 말씀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 속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좌우를 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죠. 성도들이 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리면서 시험 드는 성도도 있죠. 그리고 왜 이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가마 감동이 없을까요? 너무 보이는 게 많아서 그래요. 너무 우리의 관심사항이 다른 것에 많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정성이 우리 예수를 향해 있다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어여쁘게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격 선수 여러분 올림픽에서 보셨죠? 여기 안경을 끼고 여기다 뭐 이렇게 대고 하죠? 그 사람들이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뭐 사팔뜨기를 해서 뭐 여기다 뭐 고정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로지 표정만 이렇게 보려고, 표정만 바라보려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만을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새 가족들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당연하고요.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섬기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32,000명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깊게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이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실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서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열왕기 하 6장 15, 1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말씀 열왕기 6장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아람 군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람 군대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자꾸 침범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리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에 매복이 있는 거예요. 매복 군사가. 그래서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런 정보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연전연패를 하게 하냐라고 아람 왕이 막 신하들을 불러놓고 막 얘기했더니 아람의 왕국의 한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가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오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이렇게 왕에게 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매복도 당하고 그때마다 어려운 일도 당하고 하나이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선택하기를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여야겠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성에 간 거예요. 그 군대를 에워싼 거예요. 딱 갔더니요,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의 군대를 보고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 태어나게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고 더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니 엘리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려면요, 봐야 돼요. 봐야 돼.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그냥 신비로운 체험만을 쫓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물론 성령의 시대도 살지만 우리는 말씀의 시대도 살고 있어요. 저는 굳이 신비로운 체험 안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차고 넘치게 봐요, 여러분. 그리고 정 그러지 못하겠다면 기도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된다면 꿈을 꾸게 하든지 뭘 해달라. 근데 그건 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항상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굳이 신비로운 체험 안 해도 우리는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 계시된 그리고 성문화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막 생생하게 역사가 살아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 막 이게 느껴지고 막 나와 함께 호흡하는 것을 느껴질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라. 이를 위해 노력하라. 그리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1절밖에 강의를 안 했는데 1절, 2절만 8절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얼른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적으로 절대로 많지 않아요. 반대쪽에는 13만 5천 명이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행여 요행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했어 라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했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고 섬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0명의 용사로 줄이는 선별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바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단계를 거쳐서 300용사를 이제 선별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단계를 거쳤을까요? 그 내용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3만 2천 명이 왔는데요, 자원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돌아가라 했더니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믿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그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겠어요. 아, 우리가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막 이러면서 드디어 이 독립의 날이 왔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왔어.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막 이러면서 막 환호성을 부르며 왔던 3만 2천 명의 병사가요, 그 앞에 샘물 바로 하루 샘물 바로 앞에 지느친 13만 5천 명을 딱 보는 순간에 오금이 저려서 2만 2천 명이 되돌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줄이셨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하고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와 일을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들을 또 이렇게 리크루팅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 제자가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부모 가족과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했더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께서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정한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의도는 이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가난뱅이로 살까봐, 삶이 고단할까봐, 일 많이 해야 할까봐, 아플까봐,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귀찮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보고 오겠다, 뭔가를 자꾸 더 찾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용기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용기는요, 진정한 용기는 뭐 체격이 크다고 해서, 막 유단자라고 해서, 또 뭐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인정한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헌신을 하지?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주저주저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목사 뺨치는 그런 용기를 갖고 헌신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 번요. 여러분이 다 그런 분 되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그러지? 그런데 책으로 보면 막 연약하고요, 맨날 병을 달고 살고요,
가정 형편도 여유롭지도 않고요. 막 이래요. 그런데도 막 용기를 내서 막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답은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헌신, 이 나의 수고를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신다.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는 진정한 용기가 그런 상황 속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용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훈련이 안 돼서 천만에요. 뭐 건강하지 못해서 천만에요. 여러분 뭐 공부를 안 해서 천만에요. 여러분 가족이 뭐 화목하지 못해서 천만에요. 믿음이 없어서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진정한 용기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에 대한 사람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확 빠져나가버렸어요. 자, 32,000에서 22,000 빠졌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산수잖아, 산수.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이 10,000명도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 더 이제 하나님 선별을 하십니다. 두 번째 선별하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4절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이에요. 5절 그다음에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시냇가에 내려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시냇가 어느 시내인지 우리가 물가가 어느 물가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앞서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어디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롯이라는 샘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양 진영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을 마시러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안 위험한 일입니까?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냥 보이는데 그 위험한 일을 하러 내려보내는 거예요. 물 마시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물을 마시는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먹는 300명을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에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10,000명 가운데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물 마시라고 했더니 300명은요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다 먹고 나머지 9,700명은 그냥 무릎 꿇고. 여러분 물을 자주 와서 마셨겠어요? 위험한 지역이라니까요. 가면 죽을 수 있어요.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며칠간 제대로 물 못 마셨겠죠. 얼마나 개걸스럽게 그냥 먹고 살겠다고 그냥 막 물 먹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 9,700명. 300명은 4주 경계를 하면서 위험한 지역이니까 물을 이렇게 손으로 훔쳐서 핥아 먹으면서 조심조심 먹는 사람 300명. 그 사람만 남기고 9,700명 되돌아보내라. 이 기준이 뭡니까? 군사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만 남겨놔라 이거예요. 여기에 물 마시러 왔습니까? 전쟁하러 왔죠. 전쟁하러 왔는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 물 그렇게 마실 것 같으면 집에서 시간 그렇게 마시지 뭘. 여기 와서 물 그렇게 마시고 있어. 전쟁하러 온 사람 중 자기가 전쟁하러 왔다는 이 본분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물 마시는 순간에도 그 목말라 하는 그 순간에도 사주 경계를 하며 이 손으로 물을 떠서 정결을 하며 조심스럽게 먹는 그 300명만 남겨라. 본분을 잃지 않는 사람만 남기고 다 보내라. 나는 그 사람과 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또 다른 선명한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 자. 자, 우리 이 말씀은 참 요즘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를 갖다 놔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디를 갖다 놔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하고 어울리든 누구하고 있든 간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건 간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죽겠다 그럽니까? 본분을 잃는 순간부터 우리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관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본분을 잃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없이서라도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예수님은 생명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와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벌써 올해도 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00번만 바뀌면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물론 누군 여기 모세만큼 사실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만큼 사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천국 가죠. 저와 여러분 그때 되면. 그렇죠? 100번 금방 바뀌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 매몰되어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엉망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우리 안에 행복도 없고 예수를 믿는 이유도 못 찾고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니까. 사람은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안정감이 없어요. 삶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소속이라는 것이 어디에 뭐 속했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거주하는 환경이라고서 똑같이 여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집 없이 매달마다 이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겠습니까? 힘들겠죠. 소속이 분명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속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본분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 33절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많이 지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렸어요. 이제 전쟁에 앞서서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수적으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시네요. 줄여라, 줄여라. 내게 필요 없다, 그 많은 사람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까지 줄여 나가십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 인간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세우신 기준은 두려움이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본분을 잊지 않는 자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나든 간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본분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